우리 주는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고라네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을 따라간 이방인들, 우리를 말하죠. 복음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고 이 복음은 온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키는 것, 양심에 거리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치는 것, 그리고 양심에 거리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 땅은 복음이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소수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새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재림 예수, 다시 오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바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철저히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종교, 그 당시 바리새파가 주도를 이루는데 바리새 지도자로서 아주 선두에 섰던 사람이 청년 사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이 청년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이 율법의 잣대를 보니까는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 같고 성전을 무시하는 것 같고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어난 초대교회 왕성하게 일어났던 복음의 이 역사가 유대인들이 왔을 때 유대교를 무너뜨린다고 본 거예요. 청년 사울이 이것을 하고 분노하고 너희가 감히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냐,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냐, 그리고 유대 민족을 정말 정체성을 얻게 만들려냐.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으로 여기에 분노가 쏟아서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그게 확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청년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담에서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찬란한 부활의 빛으로 이 청년 사울을 완전히 깨뜨리죠.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3일 동안 시력을 잃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청년 사울이 오랫동안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처음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인물이 됩니다. 놀랍게 쓰임받죠. 위대한 선교자고 처음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쫓고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거치는 돌, 무너지는 것이다. 율법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정면으로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그래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을 정면으로 직면하면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손을 들 수밖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자기 삶과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은 나는 처음부터까지 완전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만 계속 나오겠습니까? 입을 열면은 부정적인 말들, 입을 열면은 늘 희망의 말이 아니라 절망, 탄식, 한숨, 부정적인 말, 이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원적으로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는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랙입니다. 블랙. 완전 부정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부정과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올 말이 부정적인 말밖에 나오질 않아요. 살기 힘들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고, 희망이 없다는 말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의기소침하는 말도 죽겠다는 말, 전부 인간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본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서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를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기독교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 십자가 속에서 형벌을 다 당했고 이제는 율법에 따른 심판이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다 받아서 완전히 정리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와 죄에 따른 이 모든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완전히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지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새 창조의 생명 안에 들어온 것이죠. 다메섹도상에서 이 청년 사울을 거꾸러뜨렸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이 사도 바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순교의 자리까지 달려가잖아요. 경주합니다. 마라톤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휘어잡고 있었던 것은 부활의 위대한 창조의 빛, 새 창조의 빛, 이것으로 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으로 진동하는 이 세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창조의 꽃, 영생의 꽃, 전혀 다른 꽃, 창조의 꽃, 바로 부활의 예수님으로 이 역사 속에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비우신 이 부활의 꽃 속에서 온 인류가 온 만물이 이 부활의 새 창조 속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이 약속으로 신약 성경이 가득 차 있죠. 바울이 이것을 믿었고
그리고 바울이 달려가는 모든 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고난의 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매 맞고 태장에 맞고 또 강도의 위험, 여행의 위험, 그리고 기근, 핍박, 이 모든 것들 십자가의 길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주 거침없이 달려갔죠. 왜냐? 이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부활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신다 확신하고 달려갔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또 믿고 받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신은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이 완성되는 이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 순종의 걸음만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잠잠히 의지하고 복음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걸음을 떼라고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성령과 함께 걸음을 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나가는 땅의 모든 사람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이 확신으로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걸음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의 삶마다 우리가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셔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일어나는 권능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 치유해 주시고 시험는 사람들 모든 시험이 다 떠나가게 해 주시고 믿음과 담대함과 소망으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아버지 오늘도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